여기까지 이제 헬라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스모니안 왕조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가지고 있으면서 에돔까지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제국, 하스모니안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된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거예요.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태리 전체를 통일하게 되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뭐냐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유럽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개의 방향으로 로마는 움직이게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부르는 시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헬라는 막 무너지는 때인 거예요. 헬라 제국은 막 무너지는 때고 로마 제국이 막 확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폼페이우스가 이제 팔레스타인 쪽을 수리아 지역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리아 요 전체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리아, 수리아 이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헤롯 대왕, 대헤롯의 아버지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에돔 땅을 원래 다스리고 있었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안티파터가 굉장히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도와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돔은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에돔 땅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터가 폼페이 장군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역사 요세푸스가 이야기할 때 이때 12,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동안 이어졌던 독립국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100년 동안 이어왔던 독립국가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안티파터가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을 때는 그냥 총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로마의 집정관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집정관이 돼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입장이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스모니안 왕조가 에돔을 다스리고 그 밑에서 에돔의 총독으로 있었던 헤롯 가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헤롯 가문이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폼페이와 가이사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는 폼페이를 죽여요. 그리고 가이사는 처음에는 헤롯 가문을 배제를 합니다. 헤롯 가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이 땅을 가이사가 된 이후에 안티파터가 이제는 가이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파터의 역량을 점점 넓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한 400년 세계사 얘기를 갑자기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는 부분이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살펴본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집정관 같은 의미로서 로마를 대신해 다스리는 부분이었지만 대헤롯 왕 때부터는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가문 자체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BC 37년 그때부터 유다의 왕으로 대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대헤롯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헤롯이라는 이름이에요. 헤롯. 근데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제 헤롯 가계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와 결탁을 해서 폼페이와 연결이 돼서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입장, 정치적으로 로마를 뒤입고 움직이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헤롯이 왕으로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30년 이상 다스려요. 30년 이상 다스리게 됩니다. 꼭두각시 왕이죠. 헤롯은 꼭두각시 왕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꼭두각시 왕처럼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헤롯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로마를 통해서 유대 지역의 유대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다윗의 계보를 타고난 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타고난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난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게 되니까 대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 다 살해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제 대헤롯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나눠주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은 안티파스에게, 그리고 이두레와 갈릴리 동부 지역 이쪽은 빌립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헤롯 왕보다는 조금 낮은 거예요. 대헤롯은 전체를 혼자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나누어 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총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헤롯 대왕 이야기했고 분봉왕 이야기했고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어떤 거냐면 로마 지배 아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롯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자체에도 자체 세력이 있어요. 하여튼 다스리는 건데 헤롯 왕은 전체를 하나로 다 다스릴 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켈라오라고 한 아까 이야기했던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을 다 다스리는데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혼란이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를 직접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총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게 돼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만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관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할 때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가 지금으로 치면 비상령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직접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등장한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서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독립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자율권을 주고 이런 부분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잘 따르게 됩니다. 그 중심된 공동체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사실은 이 모임에 뭐 총독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별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율적인 거예요.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도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인정해 줍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결정하는 부분들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공의회라고 하는 시스템은 구약부터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장로들 또는 등장하는 표현이 방백들 또는 귀인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하는 뭐 사람들이라든지 그 족속 안에서 연장자라든지, 그래서 집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장로들 또는 뭐 방백들, 귀인들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신약 시대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집단 지성 내지는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의 어떤 최고의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으로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주인공입니다. 주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좀 달라요. 레위 지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 되는 그런 것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정치적인 기능과 제사장적인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넘어간 이후에 왕으로서의 기능은 빠지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나라에서 봤을 때는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나 로마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을 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만 잡으면 유대 공동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명권을 위에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론 계열의 레위인이어야 뭐 제사장이 된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렇게 되니까 돈을 주고 대제사장권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가문이 안나스가 등장하잖아요. 안나스 가문이 등장하게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정직을 사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임명한 것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헤롯 가문과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결탁하고 헤롯 가문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심이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나 하스모니안 왕조 이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 그때 성전을 더럽혔던 거나 뭐가 다른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자,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기관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예요. 성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였어요. 성전 제사 못 드리고 디아스포라는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율법을 뭔가를 배우고 유대 정신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곳은 아니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중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율법교사, 지혜교사, 랍비 이제 그런 이름인 거예요. 모세가 주었던 십계명 율법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로기 이후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게 일하지 않는 거냐, 정결하게 할 때는 손을 씻어라 그러면 손을 어디까지 씻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들 하고 방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얼마나 걸 수 있나? 안식일까지 그 일이 아니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뭐 2km쯤 되는 거다. 정결케 하는 것으로 손 씻는다 그거는 팔꿈치까지 씻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무슬림들이 정결 시간 때 보면 항상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씻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들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에 있었던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면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행정관이기도 하고 또 사내들인 회원이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율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중요한 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우리가 아무런 배경이 없이 예수님 이야기만 읽으면 구약만 읽고 구약을 읽고 바로 예수님 시대를 읽으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세요. 거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대화 상대로 삼지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대제사장들은 막 쳐다도 안 봅니다. 거기는 말도 하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져 있고 그냥 자기 욕심들을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 빼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앞에 딱 있으면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중에 한 명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고르실까? 둘 중에 한 명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더 가까울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 김현 목사님 제 앞에 계세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누가 가까울까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예, 고맙습니다. 바리새인 얘기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슷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할 때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안 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다 걸리면 죽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뭐 위선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안식을 규정 갖고 싸우는 사람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민중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때마다 금식하고 때마다 헌금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향료까지 다 11조를 하고 정말 경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대상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민중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지위가 됩니다. 종교적인 권위가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너희 민중 같은 것들은 우리를 못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굉장히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만 남아 있었어요. 안식일 규정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 목사님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심정적으로 가까운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위선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야단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야단도 안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도전을 받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타협주의자예요. 조금 전에 헬라 이야기했죠. 팔레스타인 땅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에 헬라화 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현실 중심이에요. 현실 타협인 거예요. 원래 사두개파의 어원은 사독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이 어떻게 지금 돼버렸냐면 정말 좋은 그 가문이었는데 이 집단이 어떻게 됐냐면 헬라화되면서 현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정치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자들 입장에서, 헬라 통치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네 말 잘 따르는 사두개파와 일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됩니다.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거냐면 현실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실 중심이다 보니까 부활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자기네가 헬라화돼서 헬라 정부를 위해서, 그리스 정부를 위해서, 또 헤롯 가문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논쟁이 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나오지만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논쟁 부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도 해요.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신학적인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현실파, 헬라화 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란 말 나오는데 셀롯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거에 기원을 두냐면요, 마카비 혁명에 기원을 두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 거기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워서 힘으로 쟁취한 거,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은 뭐냐면 우리도 마카비 때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자, 칼로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로마에 그 협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앞잡이들에 대해서 죽이는, 그것이 정말 메시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메시아는 열심당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군사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힘으로 뒤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예수님 주변에 열심당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 강도라는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랑 연결해서 강도, 그렇게 표현된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보면, 로마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강도고 그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강도들이라고 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로마주의자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기득권자들한테 늘 적대감을 갖고 율법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강도 바라바라고, 그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도가 아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둑질을 했던 그런 수준이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혁명가,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당원이었고 그런 반정부 운동을 했었던, 그런 폭력 시위를 한다든지 그랬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열심당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어집니다. 열심당이에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열심당, 이 사람들은 현실에 있어서 어쨌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면서 현실 그냥 살아간다,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갈 길을 간다, 나는 말씀 따라간다 하는 거고, 열심당원들은 현실을 없애야 된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이 다른 하나가 뭐냐면 SM파라는 것입니다. SM파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SM파는 뭐냐면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의미 없다. 마카비 안티오코스 4세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갑니다. 여기는 정말 사탄이 다스리는 곳인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기서 돼지를 잡고 뭐 그 헬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하는 것들, 쉽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사탄이 다스리는 거지.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세를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 그 운동이 이어져요. 에센파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그냥 공동체로 그냥 살아가요. 은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은 대중적인 운동이에요. 사람들을 막 규합하고 하는 건데, 에센파는 그냥 거기서 떠나가는 겁니다. 사회를 떠나가서 그냥 은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둔해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누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심판이에요.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나 입었던 옷이나 메시지 선포하는 것이나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거는 에센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했고요.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그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말 많이 훼손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관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그런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구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정신없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 전 세계적인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쭉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원래는 그 신구약 중간사 그건 아닌데, 다음 주에는 구약하고 신약 전체에 대한 리뷰를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 주보에서 광고 보셨지만 신약 성경방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12주짜리 과정인데 그거의 첫과 내용이에요. 첫과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12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제목만 한번 쭉 봐드릴게요.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에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두 6월절 지나 제자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고 1차, 2차,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제목이 뭐 이상하다 생각되시겠지만 신약 전체를 쭉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2과 진행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첫과 1과만 공개로 하려고 그래요. 1과만 공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아마 줌으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 그건 이제 아마 그때 가서 연락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면 1과 내용을 하면서 구약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구약을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쭉 정리하고 그다음 신약 전체를 한번 프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또 그 강의 들으시고 그 이후에라도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강의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뭐 90분 뭐 80분 정신없이 했는데요. 아무도 졸지 않고 또 딴짓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잘 주목해 주시고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 강의는 마치고 우리 김정수 목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 또 신약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읽는 동안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